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운동이나 음악이나 뭐 공부나 모든 것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참 쉽게 된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도 축복도 어떤 사람한테는 쉽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노력이, 숨겨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 삶의 믿음과 축복이 조금이라도 쉽게 살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믿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가는 방법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어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팬데믹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가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느끼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새로운 장소로 삶을 이전하는 이도 있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병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오나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변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케이프타운의 은총교회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선준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 후 있을 각 기관의 총회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임원들이 잘 뽑혀 은총교회가 굳건히 커가는데 중요히 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좀 비극적인 사건을 한 건을 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지만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업 쪽에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 친구가 완전히 다른 쪽의 일을 합니다. 가인은 성경에 보면은 농업 쪽의 일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 쪽,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된 건지 아니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필요를 느꼈는지 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양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안 받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둘한테 눈에 띄게 보였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결국은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되게 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아벨을 그 질투심 때문인지 죽이고 맙니다. 성경에 나온 첫 살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나서의 첫 사건이 바로 이런 살인 사건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좀 비극적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스타트를, 성경의 시작을 또 비극적인 이야기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큰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재물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는 감사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는 주로 상상하기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감사 제사로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드리는 제사, 소산물을 얻게 된 제사. 그러니 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은 소산물이 생겼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니 또 이건 감사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제사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감사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서는 감사를 전혀 느끼실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물의 문제였을까요?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 식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 양의 제사, 그 기름을 짜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이 땅의 소산물과 동물의 소산물, 이거에 달라서 그랬던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3절하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면은 제물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땅을 경작해서 난 식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과 자기가 양을 키워서 그거의 첫 소산물을 제사를 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더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제가 읽어드렸지만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얘기했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아벨은 자기가 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 어느 정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별것 아닌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때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의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로 동물 제사가 주로였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동물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제는 동물의 피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제의 제물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첫 이삭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낫으로 처음 읽어서
된 그 첫 이삭, 그것을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 모아놓은 거에서 아마 깜빡 잊었던지 어쨌던지 그냥 한 국자 퍼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목축을 하는데 내가 양과 소가 있었는데 내가 키운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신기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첫 자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만큼 애정이 더 가기 때문에. 하지만 아벨은 그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의심이 듭니다.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법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기 전에 첫 사건, 창세기 4장 사건이면은 제사법이 없지 않았나요? 라는 의심도 들어요. 네, 시대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레위기가 가기 전에 창세기에 이미 제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묵묵무답으로 글로 써있지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도 이미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벨은 그것에 충실했다는 얘기고 가인은 그것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원인이 있었겠네요. 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했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저지른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냥 네 거 제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아벨 것만 받을 거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4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네, 이미 제사 지내기 전에 가인한테는 옳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고 어쩌면 미리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아공에 사는 친구인데 참 이 친구도 참 신기해요.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을 좀 압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 친구를 같이 만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잘 알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약간 공짜로 얻어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매번 불고기 얘기를 합니다. 떡볶이 얘기를 합니다. 그 먹고 싶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요. 처음에는 해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한국 사람의 친절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차를 마셔도 절대 차값 안 냅니다. 뒤에 서서 신발끈 묶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좀 얄미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곳에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소위 말해서 욕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그 친구는 또 아이도 많아요. 딸만 5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일 초대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럼 생일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생일 초대를 받아서 자기 아이를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 씁쓸하게 보내요.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주워다가 의미를 엄청나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물로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갈 때쯤에 온 식구가 다 가요. 그러니까 7명이 다 가서 그 집의 음식을 싹 쓸어 먹고 옵니다. 좀 얄밉지 않습니까?
허접지 않은, 물론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허접한 선물 하나 가져가서 의미만 엄청나게 붙이고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식구들이 데려와서 그 집의 음식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먹듯이 싹 빨아먹고 그리고 옵니다. 근데 뭐 이거 소원 안 날까요? 나요. 다 이 친구를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해석은 더 재미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질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러니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더 밉보였던 것 같아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졌으니 많은 곡식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의미를 붙여서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라면 가인은 첫 이삭, 처음 다 자랐을 때 낫으로 처음 뵌 그 이삭,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수저 푹 퍼서 의미를 붙이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소중한 겁니다. 이걸로 제사를 드릴게요 하고 억지로 의미를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벨의 제사에는 그 첫 열매라는 말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첫 열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좀 억울한 건가요? 아니면 가인이 화를 낸 게 정당한 건가요? 우리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내용 속에서 감사는 늘 넘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의미를 억지로 붙이셨지만 잘못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첫 이삭과 첫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억지로 의미를 붙이시는, 마음으로는 쓰라려서 감사도 안 하시면서 의미를 붙이고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인은 이미 첫 이삭을 놓쳤습니다. 첫 이삭을 잡고 베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농사가 그렇게 잘 안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은 못 드릴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이 공부를 팔아서 이거 농기계도 사야 되고 내가 1년을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걸 내가 팔아서 이렇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 이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감사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으로 뭔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가장 정이 가는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억지로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좋아하실 만한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 첫 이삭을 뵐 때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첫 이삭을 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을 안 했어요. 가인은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아쉽고 하다 보니까 맞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한 바가지 푹 퍼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맞다. 오늘 헌금하는 날이지. 주머니에서 잡히는데 이거 헌금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모든 거 다 이렇게 올해도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저한테 건강 블라블라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좋아하실까요? 가인의 예물이지 않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어떤 분이 소 2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대요. 그해 소산물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를 1마리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소 1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어버리고 말았네? 어떤 소를 드릴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1마리가 죽자.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소인데, 아이고, 소가 죽어버렸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분은 이 소를 갖고 계신 분은 아예 하나님께 소를 드릴 생각이 없던 분입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2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린 제물,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제물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네. 사람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도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어느 아이가 집에서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봐서 특히 까마귀를 위해서 음식을 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매일매일 음식을 가져다 두었대요. 그랬더니 그 까마귀가 그 음식을 먹고 고마웠는지 까마귀는 좀 더 많이 똑똑합니다. 까마귀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반짝이는 돌, 반짝이는 유리, 아니면 누가 떨어뜨린 귀걸이 이런 것을 주워다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참 똑똑하고 고마운 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저도 직접 보았던 건데 그 고양이가 그 사랑하는 주인, 고마운 사람한테 쥐를 물어다 준답니다. 조금 징그럽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아끼는 그 좋은 주인이 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쥐를 직접 잡아다가 가져다 준답니다.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까마귀와 이 고양이가 징그럽고 싫으십니까? 그래 허이허이 쫓아내실 겁니까? 제 까마귀한테는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주워왔기 때문에 넌 이제부터 음식 안 줄 거야. 쫓아내시겠습니까? 고양이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데 야, 이 징그러운 걸 갖고 오냐? 너 앞으로 나랑 살지 마. 고양이를 쫓아내시겠습니까? 까마귀와 고양이의 마음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재물을 보십니다. 까마귀의 그 마음을 봤습니다. 고마워.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 그걸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신기하죠? 네. 그랬더니 더 많은 선물이 계속 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는 이미 믿음으로 먼저 인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제물의 양이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일단 믿음이 우선인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걸 한번 역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살짝 어린데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 많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100만 원을 낼 수 있게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11조 100만 원을 내고 싶습니다. 네.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분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11조를 100만 원을 내시게 되셨답니다. 그러자 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11조를 200만 원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런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어느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이랍니다. 젊은 나이에도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매번 부흥사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건 부흥사들 얘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하고 제가 친하다 보니 야, 이렇게 되네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네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주시면 고맙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믿음 안에서 더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임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가 믿음과 함께 된다면 어쩌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믿음 없이 이분은 늘 가인처럼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선한 의미 같지는 않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때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우선인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확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재물과 모든 걸 받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이실 겁니까?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의미 없는 제물을 드리고 맞다, 내가 깜빡 잊었다 라고 결국 의미를 억지로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한번 믿어보시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우선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1년을 돌이켰을 때 기쁨이 넘치고 정말 열매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로 받은 것을 기뻐하는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간일수록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함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2022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 및 등반 예배를 드립니다. 박혜원 청년이 11월 27일 한국으로 갑니다.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이 안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기도 정진홍 집사. 이번 한 주도 풍성함을 느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몰아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만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받은 은혜가 더 많네요.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 잃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지켜주신 삶, 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재물보다는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촉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